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살고 건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왕하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주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수련의 둘째 날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하지만 옳은 설교를 하게 해주시고 옳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쓰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신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는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겸손한 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비가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의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충만히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사 한 사람도 부정없이 물이 모자라서 마시지 못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둘째 시간인데 휴대폰 보세요. 우리가 과거로 전통으로부터 수련의 둘째 날은 은혜 받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공식은 아닌데 무슨 말하면 그건가 작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어서 최고의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 저는 신앙생활의 메마름과 풍성함, 부요함을 눈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눈물이 많은 사람치고 신앙생활이 뜨거운 사람이었고 눈물 흘릴 줄 모르는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뭐가 안타까운지 아세요? 20년 전, 30년 전에 수련회 가면요 개떡같이 놀던 애들도 둘째 날 되면 다 울었어요. 여기저기 화장지 던지고 콧물 푼 것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죄짓습니다. 아주 웃기죠. 아주 웃긴데 지금은 또 어떻게 반대되는지 아십니까? 깊은 지식이라고 큰 깨달음이 있고 마지막을 내다보는데 안 웁니다. 봐보세요. 그게 데미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돼야 되죠? 알기 때문에 울어야 되고 깨달았기 때문에 울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배웠기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전반적인 현상을 우리가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시대가 지나서 너희 마음에 사랑이 시간다는 이유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시간다는 것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서 곁길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준 자가 사실 없었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랬다 친다고요. 요즘같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지식을 많이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날이라 하면은 어떻게 되냐? 부흥의 날 가면요 여기저기서 꺼이꺼이 하는 소리가 정신이 없었고 수련회 가면 화장지에 콧물 눈물 그냥 오늘 마치 말이죠 은혜 못 받으면 나 혼자 병신 되는 것처럼 막 울기로 마음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놓고 뒷날 술 마시러 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개판 신앙이지만 지금의 신앙은 어떠냐? 여러분은 울 줄을 몰라요. 눈물이 없어요. 나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사람은 어쩐지 아십니까? 눈물만한 화장품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면 얼굴이 고와집니다. 얼굴이 부드러워져요. 본래의 모양으로 이게 녹아고 빚어집니다. 다시 봐보세요. 눈물 흘리는 얼굴 치고 미운 얼굴 있는 거 봐보세요. 다 이쁩니다. 말 그대로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요 똑똑심이 말하지만 눈물이 없는 얼굴 보세요.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적어도 기도할 때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못한 사람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순간 반짝입니다. 광대처럼 무대에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돈 받고 왔으니까 막 쏘아줘. 내려가면 에이씨 이러고 내려가죠. 똑같아요. 눈물이 없는 사람은 눈물이 신앙을 지속하게 합니다. 아주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과한 다음에 그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철저한 회개는 철저한 눈물과 함께합니다. 신앙생활이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육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육이 실제로 반응해요. 우리 막둥이 작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육이 반응했지 않았어요? 했죠. 사모님 12년 전에 성령이 임하니까 육이 반응했지 않았어요? 했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내가 마음을 열면 반드시 육체가 반응해서 눈물이 나게 돼 있고, 예배 후에도 그 입김에서만 넘어가려 한숨을 쉬고 호흡을 하면서 그 입김에서도 은혜 받은 뜨거움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앞에서 인도할 때만 잠시 뜨겁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뭐예요? 아직 아까 드린 말씀이 뇌는 진동해도 심장 안에 눈물로 녹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 땅을 적시고 깊이 들어가는 것은 물입니다. 비유컨대 하는 말이에요. 눈물이 있고 눈물과 함께 신앙생활이 형성된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눈물로 빚어진 그 말씀이 녹아서 마음하고 결합되어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나이가 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과 없이 시작하고 형성된 신앙은 딱딱한 돌을 두 개 세우는 것 같아서 때로는 단단할지라도 금세 바람이 두 돌 사이를 지나가 버립니다. 새바람이 지나고 돌풍이 나고 세상바람이 지나면 돌이 쩍쩍쩍 벌어져 버립니다. 눈물로 녹아야 돼요. 신앙은 눈물로 녹아야 돼요. 6년 전 여름 수련 때 임민희쌤 은혜 많이 받았죠. 그죠? 6년 전에 16년도에 수련을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왔었어요. 그죠? 여름에 6월달에 7월달에 새벽기도를 왔다고. 그리고 계속 수련을 갔어요. 그리고 아침 경건을 끝났는데 혼자 남아서 기도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본인 일이에요. 나는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순간, 이게 무슨 말이냐? 나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순간을 기억해요. 주임 집사님 오늘은 수련회니까 그냥 말할게요. 주임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 김목 집사님이 그랬어요. 신방 와갖고 부임 신방을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지 말자 그랬나? 이제 왔으니까 아직 못한 거지. 그럼 특별 새벽 기도 하자 해가지고 15년도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15년도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 첫 새벽 기도 주장하면 하나님 인간 세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가 얼마나 못맞다는지 최 미쌤이 그때 얼굴이 똥심을 얼굴했어요. 저를 째려봤어요. 진짜로 이렇게 째려봤다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날이 아니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옛날에 청년사회 할 때도요. 여자 청년들이 저하고 한두 살 나이 나는 청년들은 어쩐지 알아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째려봤어요. 의자를 삐딱하게 장의자가 삐딱하게 하고 이렇게 째려봤어요. 100명 앞에서 설교하는데 삐딱하면서 째려보는 아가씨들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면 그 중에는 중직자의 자녀들도 말해요. 우리가 맨날 야단들하고 교회 왔나? 우리가 뭐 한다고 교회 왔나? 막 그러면서 전임 사역자 이야기하면서 그 사역자는 부드러웠거든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얼마나 흉을 보고 사람을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2년 3년 지나면서 이 자매들이 울었어요. 울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른팔 왼팔 팔이 3개 4개 있으면 다 붙잡아줬을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동역자들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 하나 되어서 신앙을 동역을 하는데 거기에 나타난 상징이 뭐였냐면 눈물이었다. 눈물을 흘리고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한 신앙으로 결합되는데 눈물이 없이 신앙 사람에는 쪼개지기가 쉬워서 금세 갈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도 집사님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순간마다 눈물이 많이 있었죠. 맞아요. 눈물이 신앙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설교의 내용 어떤 설교를 하기 전에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건 한 가지. 어제 예배 때는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요구한 게 뭡니까? 오직 예배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배하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눈물입니다. 오늘 눈물.
컨디션을 전부합니다. 피곤하죠? 그죠? 힘들죠? 혹시 화장실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저는요 지금 앞뒤가 다 급해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2시간만 잡아달라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섰어요. 나 지금 화장실 가면 설사할 상황이에요. 방광이 다 찼다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내 설교 시험은 정신없게 하시고 내 신진대사를 주장해 주셔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성도들 은혜 받을 때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아직 올라갔어요. 나보다 상황이 안 높으면 앞으로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는 눈물이 아시겠죠? 예. 하나님 말씀 보면 8장 1절에서 3절에 강의하려는 건 아니다. 옛날 신명기 강의했으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했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중에 내가 너희를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그랬어요. 걷게 하였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 9장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구변반세에서 내셨으며 만나를 먹였다 그랬어요. 자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했답니다. 인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왜 광야 길인가요? 광야 길은 재수 없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길을 잘못 든 게 아니었어요. 여러 옵션 중에 선택해봐라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은 고른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가게 한 길입니다. 시작이 어디죠? 애굽. 종착지는요 가나안. 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가는데 왜 꼭 광야 길이 합니까? 다른 길이 많이 있는데 왜 그 길이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하자면 출애굽한 사람은 반드시 광야 길을 거쳐야서 가나안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우리의 질문사항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신자에게 광야의 길을 건너서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길입니다. 최고. 물이 없는 땅이 최고였다는 얘기예요. 간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그 땅이 최고였다는 얘기예요. 불뱀이 있는 땅이 최고였어요. 아멘. 불이 붙고 어둡고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야 했어요. 중간에 법궤를 만들어야 했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야 했어요.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맥주를 먹었어야 했어요. 아말렉과 싸움이 힘들었지만 싸워야 했어요. 미디안과 바알몬의 사건으로 유혹이 있고 그 중에서 24,000명 죽었더라도 반드시 일은 있어야 됐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길을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낮추며 또 시험하여 그 다음에요 네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지 안 지키지 알려 하시며 쉬냐죠. 우리는요 출애굽된 주제에 마음이 높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주제에 마음이 높아요. 술에 떡이 되었고 산 주제에 마음이 높고 음란하게 이를 수가 없으면서도 마음이 높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아무나 듣고 합니까? 출애굽하면 가나안 직행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출애굽한 사람이 홍해에 푹 들어가신 마음이 낮아지고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마음이 어쩌냐? 하나님은요 기계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짐승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어요.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쌓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야죠.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 일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왕의 뒤로는 아직 아니에요. 홍해길도 아니에요. 바벨론의 해변길도 아니에요. 블레셋 해변길도 아니에요. 광야 길이 있어요. 육신으로 제일 힘든 길이 있어요. 제일 방해 많고 제일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아니고서는 낮아질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배울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변하지도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기. 다르게 말하면 명령을 지키지 테스트할 시험 장소가 다른 길에는 없었어요. 광야 길에만 하나님 준비한 시험 테스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길을 내주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일부러 줄이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몇 수밖에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12달 정도 만나를 먹이게 했어요. 사람이 멋지게 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모든 육신의 능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오 사람의 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에서 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조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가 조성된 것처럼 내 영과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출애굽해도 쥐뿔도 모르는 거야. 아직 홍해길을 걸어도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광야길을 걷지 못하면 하나님 모릅니다. 해변길로 순식간에 가나안 가면 와 하나님 이렇게 빠르게 가시네,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네. 죄송합니다, 아직 하나님 0.00%도 모르는 거예요. 와 이게 큰 데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큰 백성 만나니 큰 데로 하시네. 이건 하나님의 0.00%도 모르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빙글빙글 돌아야 기껏해야 2%나 할까? 성전 지을 정도의 신앙이라 가질까? 아니죠. 성막 지을 정도의 신앙이라 가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성막에 시작을 가지고 직접 짓게 했는데도 뭐래요? 노아는 직접 지은 밤교에 들어서 살았어요. 근데 아론의 족속들은 얼마나 모자란지 지손으로 직접 지은 성막에 들어가서 성수에 들어가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제사장 된 지 한 달간도 죽은 거예요.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인간이었어요. 이게 출애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는 광야로 너희를 인도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광야길에 안 두고는 너희는 출애굽한 사람이나 가나안에 들어가 인간은 못 되는 거예요. 이걸 명백히 여러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내가 시켜줬지만 출애굽한 자가 분명히 가나안에 다 못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광야길이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광야길을 통과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광야길 테스트를 못 이긴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필수, 출애굽한 자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필수로 걷게 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 읽습니다. 더우면 에어컨 틀어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그냥 목소리 크게 하면 되니까 여기 선풍기도 트시고, 예, 그렇게 들으십시오. 오늘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형론적 관점이에요. 모형, 본질은 같지만은 불완전하죠. 결과도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사실 불완전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으셨어요.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는 싸움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징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영생복록 누리고 눈물도 없고 피가 없습니까? 아니죠. 더 피 터져 싸우죠. 어떤 면에서 가나안 땅은 또 다른 광야길이에요. 그게 모형밖에 안 된다는 거, 모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면 다윗이 시편에 가르치는 말하냐 95편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광야에서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히브리서가 맞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즉 가나안이 안식의 끝이었다면 다윗이 뭐하러 오늘이라 부르는 또 다른 안식의 날을 말했겠느냐.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안식은 모형이었기 때문에 실제 안식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최고로 평화로운 시대, 이제 성전 지을 준비도 다 되고 사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줬는데, 야야 네가 안식의 땅에 들어왔고 안식을 지금 들고 있는데 이 안식이 완전한 게 아니란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아 그렇군요,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준 안식은 최고의 안식이고 완전한 안식이 아니군요. 아직 안식할 때가 남았군요. 그게 언제입니까 했더니 이 땅에 너희가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비유일 뿐이고 모형일 뿐이고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야 참 안식이 있단다. 그래서 다윗의 입술로, 다윗의 그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의 입술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오늘이라 부르는 안식의 날이 또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어쩌라고요? 광야에서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고, 너희가 마음에 완악하게 해서 바스바를 죽이고, 아니 가르마고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인자였을 때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엉엉 울었잖아요. 바로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 어제 우리 목사님 심정이 가난한 자, 통하는 자, 이 마음이, 이 마음을 가지면 오늘이라 부르는 그날에 너희가 메시아를 만나고 참 안식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6장에 보면 말하니까 오늘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만나는 그날인 것.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크게 모형입니다. 주의 나라에 가는 길의 모형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 녹뱀도 모형입니다. 성막의 어린 양도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런 본질, 예수의 대속증을 말해줍니다.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자가 산다는 본질을 가르쳐주지만 그것들 자체가 실체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일시적 효과를 가졌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요, 유형론입니다. 이 말을 너무 어렵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유형은 타이폴로지, 타입이 같다는 겁니다. 생김새가 같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유형이 같으면 우리가 본질이 같다고 추론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생긴 모양이 이렇게 되고 바퀴 달렸어요. 땡기면 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차구나.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걸 알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게 유형인데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거꾸로 내가 본질을 알고 있다면 유형도 같다고 추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유형이 똑같아요. 유형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본질이 같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지만 추론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 근데 거꾸로 감사하게도 내가 먼저 본질을 알아버렸어. 본질을 알아버렸다면 뭔 또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죠? 유형도 알 수 있겠죠. 행태나 습성이나 성질이나 행위 유형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니나 나나 사람이랑 본질이 같아. 니나 나나 죄인이라는 본질이 같아. 맞습니까? 니나 나나 출애굽했다는 본질이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 상태가 같아요. 신분이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적어도 여러분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홍해길을 건넌 사람, 성경대로 세례 받은 사람이죠. 자, 세례 받은 사람,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 본질이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아, 즉 모세와 같은 참 중보자 메시아로 하려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홍해 뱉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했고요, 가나안에 지금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렇죠? 본질상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죄인의 은혜 받은 죄인의 용서받은 죄인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맞죠? 메시아의 나라를 가고 있다. 본질이 같죠? 그러면요, 이 본질이 같은 사람에게 존재적으로 같은 이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할까요? 같은 행위를 요구하겠죠. 같은 행위를 요구해요. 뭘 요구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라, 나를 어떤 형상에 만들지 마라, 이방 신부가 섰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본질에 같은 우리에게 유형적으로 삶의 행위가 똑같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 우리가 말이죠, 본도서에 이 사람과 너희는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동일하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요구된 행위의 유형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가 요구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 드려볼 건데, 말씀의 근거 어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이 모형과 유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이하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강들을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대를 따르는 신령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동일 본질이죠. 그들과 그리스도가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본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죽습니다. 유형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그러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같은데 우리에게 요구된 유형의 삶, 본질이 똑같은 자에게 요구된,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행위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즉 성경은 불법을 행하느냐 의를 행하느냐인데, 불법을 행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의를 행하라는 요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어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으로 지켰을 때 예수께서 그걸 완성하시고 우리 하나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 주고 입술과 행위에 있어 능히 행할 수 있게 하셨죠. 율법 정도는 지금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기초라서 기초. 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못 들었어요. 이러한 일은 보세요, 우리의 거울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이 행위가 나옵니다. 유형이 나옵니다. 동일 본질에서 동일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랬더라도 우리는 다른 본질이기 때문에 다른 걸 요구하지, 아니요,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동일 요구를 해야 돼요. 뭐예요?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맞습니까? 만약에 어떤 신이 엘리야에게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비에게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신은 하나죠. 이 신에 믿는 백성도 하나죠. 본질이 같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부터 한 분 하나님이 한 백성을 부르기 때문에 한 본질이기 때문에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동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 유형이 명령이 된 거예요. 그들의 우상숭배에서 우리는 그들이 안 돼요. 아니야. 너희와 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란 말이야. 그러므로 그들이 우상숭배하면 안 됐던 것처럼 너희도 우상숭배하면 안 돼. 그들이 시기하고 원망하면 안 됐던 것처럼 너희도 시기하고 원망하면 안 돼. 그들이 음행하면 안 됐던 것처럼 너희도 음행하면 안 돼.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너희 우상숭배하는 데 두지 말라. 우리가 그들과 증명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여러분 개가 한 일이 사람에게 본보기가 됩니까? 사람에게 한 일이 메뚜기에게 본보기가 됩니까? 아니죠. 동일 본질일 때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 본질하고 메뚜기와 메뚜기는 본보기가 돼요. 본성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각하고 영이 감동을 따르기 때문에 본보기가 됩니다. 사람에게만 본보기란 말이 의미가 있는데 뭐라 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과 우리가 다른 지위와 다른 신분을 갖고 살았다면 본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저기 죽어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가 본보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우리가 받는 것과 동일 성질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종사는 데서 구함을 받고 바다 밑을 하나님이 내주신 길을 걷고 하늘에서 내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저 짐승의 대속 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의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다 분별하죠. 이 길을 인도함을 받아 안식에 들어가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의 신분과 똑같잖아요. 똑같은 건 뭐가 있어요? 똑같은 행위. 우리의 동일한 존재로부터 동일한 당이 명령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존재의 신분, 정체를 파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 중에 다수는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그들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어요. 불교와 구름기는 하나님의 사자의 임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수가 죽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예수 없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설교할 때, 배에서 설교할 때, 오병이어 기정할 때 다 옆에 있었습니다. 불교님 옆에서 40년 살았습니다. 만나 40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죽었습니까? 똑같은 것을 먹고 사는 동일 본질인데 뭐가 요구됐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요구됐어요. 내 믿음을 보이라는 삶이 육을 갖고 있으니까 이 육을 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나는 너를 영과 육을 분리해서 받아들인 적이 없어. 영과 육을 분리해서 너를 구원한 적이 없어. 너는 희한하더라. 영으로 귀로는 말씀드렸으나 내 삶으로는 못 들었습니다고 그렇게 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미안하다.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너를 분리해서 받아들인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오늘 집중하고 싶은 이 두 번째입니다. 유형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명령과 행위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됩니다. 왜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 말씀들이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기록되느니라. 아멘. 말세를 위한 최고의 준비가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그것만 살면 돼요. 가장 기본적이고 사실은 이게 최고의 준비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말세를 이길 것이냐? 진짜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 같으면 말세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요? 아니 큰 소리 얘기해보세요. 갈렙 같으면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요? 이기겠죠. 왜요?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거인이 있잖아요. 아람 족속. 성경에 뭐라 그래요? 신명기 2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가 감히 아람 족속에게 당하냐? 요한계시하면 누가 이 짐승을 당하냐? 사람이 4m짜리 5m짜리 어떻게 이기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누가 당하냐?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 갈렙이 뭐라 했어요? 나는 저것들이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갔죠? 맞아요. 맞아요. 시험은 똑같아요. 그래서 갈렙 같으면 광야도 건너고 갈렙 같으면 헤브론도 올라가고 갈렙이니까 아람 족속도 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봅시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나를 먹었죠. 근데 만나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어 먹일 수 있을까 했어요. 먹일 수 있을까?
가지 종류로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바다 가는 거 봤어요. 바람 부는 거 봤어요. 불도 봤어요. 거대한 거 봤는데 요만한 건 채울 수 있을까? 요거 못 채우겠지. 분명히 성경에 말하면 배고픕니다 달라. 예수님께서 한번 이기가 아니라 눈물이라니까요.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주세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왜? 주십시오 기도 이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채울 수 있을까? 이거는 뭐라고요? 시험이에요. 감히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재밌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희 굶준 적 없다. 물 안 마셔서 목이 타서 죽은 사람 손들어 봐. 아무도 없어요. 목은 말랐지만 목 말라갖고 물 못 마셔서 탈진을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 배는 고팠을지언정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 신발 떨어서 발이 부르튼 사람도 없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에 한 30km 걸면 5분 발이 부르트겠죠. 본인들 행동하면 아니 그냥 발이 그냥 너덜너덜해지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광야를 걸었는데 하나님은 그 뜨거운 바닥을 걸었대. 옛날에 그 얇은 신발을 걸었는데 뭐라 그래요? 발이 부르튼 적도 없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얘기 중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 앞에 보면 뒤에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나는 확인해본다 그랬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희가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이 가나안 땅 약속에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 증거로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를 배고프다 했지만 굶겨 죽은 이가 있느냐? 목말라 했지만 목이 말라서 실제로 죽은 이가 있느냐? 결국은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죠? 봤어요? 하나님의 외적 공급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쓴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의 외적 환경을 생각하는데 사실상 광야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외적 환경으로 너를 테스트하고자 하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아말렉이 쳐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오. 배가 고파 죽은 것도 아니오. 열병이 돼서 죽은 것도 아니오. 맞습니까? 불뱀에서 물에서 죽었다면 사실은 불뱀도 어떤 뱀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 마음의 사람은 죄 때문이었어요. 광야라는 환경이 최고로 어려운 환경을 상징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최고로 어려운 환경으로 죽은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이 최고로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죽은 인간은 실제로 없었고 하나님은 그거를 내가 다 막아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있어요. 발도 부르지 않았다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에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는 이유는 발바닥이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고 목이 말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입으로 옷이 없어서 시험이 된 게 아니라 다 모든 시험은 성경에 말해요. 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네 욕심 때문에 나온다 그랬죠. 더 먹겠다고 해서 죽었어요. 좀 더 편하게 가고 싶었다고 해서 죽었어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믿는 거 귀찮다고 죽었어요. 속이고 죽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 것이 오고 죽었어요. 다 어디서 나옵니다? 당신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온 것 외에 이스라엘 사람이 60만이 죽은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없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 여기서 나온 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여기서 나온 것 때문에 몇 사람 빼고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99.9%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냐? 광야의 힘듦 때문에 죽었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환경이 어려서 죽었냐? 상황이 어려서 죽었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실패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 어려운 것이 힘들죠. 사실 말하면 애굽의 군대도 막아줬는데 하나님의 굶기도 부족하면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다윗에게 말했어요. 부인이 부족하냐? 내가 더 준다 그랬어요. 야 원래 1부 2처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연약해서 원하면 내가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남의 아내를 뺏어갔느냐? 누가 네 충신을 죽이라느냐? 뭐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 때문에. 그와 동시에 네가 나를 버렸느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버려서 광야에서 죽었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중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 아래로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나님 막아줬죠. 여호수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셨죠. 세상에 85세 칼을 듭니다. 여러분 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옛날 고대 사람 칼 쇠 이게 숙력 그러니까 기술이 그렇고 없어요. 2kg 3kg짜리 휘둘러야 돼요. 2kg 3kg짜리 휘둘 수 있겠어요? 갈렙이 85세 이걸 두고 산으로 올라갔다면 여러분 우리 이해가 됩니까? 저 괜히 갈렙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얼마나 지켜야 봐주세요. 여러분 눈이 멀어서 성경을 못 봤어요? 워낙에 많고 사막이 많았어요. 모세가 120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돌판을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이 돌판이 무게예요. 시험이하고 하이비를 안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똑같단 말입니다. 멀리서 돌판을 준비하고 오라 그랬어요.
이거를 안고 올라갔다가 이걸 안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나이가 120, 80이 넘어가지고 산을 몇 번을 올라갔다는데 그 돌산을 등산로가 만들어졌습니까? 그것도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 벌써 외적인 환경 때문에 신앙을 실패하고 가난을 못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여기서 한 거예요. 너희 마음에 완악함으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광야도 못 이길 정도면 야 이 새끼들아 물 하나 없다고 못 이길 정도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 못 이겨. 배가 고프다고 못 이겼어? 너희는 요단강에 발도 못 들인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사실 어려운 거야. 그랬어요. 뭐만 지키면요 이게요 참 좋아합니다. 시험의 유형이 많이 다양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레벨이 다른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면 다 이기는 시험. 우리 만능키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만 완악하지 않으면 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광야가 사실 이 환경이요 애굽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니까 10%가 구하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와 요기에 아브람 이 아비와 어미는 애를 낳고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구나 생각하고 3개월을 키웠더니 환경이 무섭고 힘들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부르짖었다 했어요.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만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부르짖음이 들을 때까지 했어요. 부르짖음이 들리다면 그들이 그 우고를 듣고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오시다 했어요. 니브로스의 탑을 서고 서울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본다 했어요. 왜? 실증합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게. 죄만 하나님이 실증하지 않습니까? 의로 실증합니다. 내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증하러 왔어요. 다윗의 그 양심을 실증하러 왔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을 지를 삼았는지 실증하러 그걸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실증을 하십니다. 그 우고 소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데서 끌고 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했는데 왜 죽이려고 광야를 보냈겠습니까? 죽이려고 광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수감 안에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다 죽였나 보다 그랬어요. 이게 이 헛된 시간에 성경에 이미 너희들이 그런 말할 걸 다 나왔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에 나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에 구하는 하나님, 너희의 생각을 주장하는 하나님, 너희의 지성과 영성과 의지를 주장하는 하나님이 되기까지 이 광야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고난이 사에 여러분 노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길을 보이소서 할 때 무슨 길을 기대했느냐? 여러분 무슨 길 기대했지? 두 글자로 비전입니다. 그죠? 두 글자로 비전이죠. 근데 하나님 보세요. 근데 주제는 이걸 내가 중간에 바꾸려고 그랬는데 아니래요. 왜냐하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소위 말해서 비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부터도 이렇게 주제를 기도할 때 받았는데 요 말씀을 주시면 나부터도 길 나가면 비전이 떠오르는데 기도에 하나님의 비전을 안 줍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근데 이제 설교 주면 하나님이 길은 길인데 성경에 보면 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저번 성경에 수련 때 먼 길 봤죠. 사도의 길을 봤죠. 그 전 수련 먼 길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의 길을 봤어요. 17년 동안 선지자고 19년 동안 사도였어요. 근데 오늘은 더 옛날로 올라가는 광야의 길. 하나님 이거 보면 비전 보이는데 왜 광야입니까? 광야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뭘 가르치냐 하면서 너 착각하는 거야. 내가 여호와의 길을 보이셔서 이 주제를 줄 때 내가 언제 너희한테 비전으로서 길을 주라 하느냐? 나는 너에게 좁은 길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 큰 문으로 가는데 좁은 길, 협착한 길, 좁은 문을 가는 자를 부르니까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길이 좁은 길. 음성으로는 예수님이 들려줬으나 나는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을 얻을 길을 처음부터 좁은 길을 보여줍니다. 한 번도 넓은 길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유형적으로 풀 버전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여준 걸 말하면 광야입니다. 출애굽한 우고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이 교리적으로 보면 회심하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과정까지 해서 최종 안식까지 들어가는 것, 이게 그 하나의 모형이지만은 유형적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겪는 시험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험이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신앙의 인생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다. 마지막 때 교회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걸 크게 보면 개인에서 교회까지 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이스라엘 놓고 싸웁니다. 그 성을 찾아놓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개인으로 보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다 그랬죠. 요단강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받자.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다 죽였대요. 정과 욕심을 못 봐서 아직 육체는 살아있지. 우리가 언제까지 가면 육이 죽습니까? 마지막 정과 욕심이 있어서 새 마음으로 살지만은 육은 여전히 썩을 몸이죠. 이 썩을 몸이 완전히 썩게 된 것은요, 썩을 몸이 죽다는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요단강 건널 때란 말이죠. 물론 이 요단강이 죽음을 말하는 모든 건 아니에요. 사람 우리가 보통 찬수에 요단강 건너면 죽는다 하지만, 죽음을 만다 하지만, 요단강 건너서 또 31호 왕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여기가 중생이라면 저기가 썩을 몸에 죽어서 새 육체를 받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체가 뭐예요? 한 신앙인의 신앙 여정이라고. 근데 우리가 속에 신앙 여정을 좁은 길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앙 여정을 똑같이 유형적으로 너희와 같다 그랬다고 성경이. 너희와 같은데 그들은 그 좁은 길을 걷지 못했어. 광야의 길이 없는 거고 흔들어갖고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은 길 아닙니까? 먹을 거 없지, 그죠? 날데가 없지, 주변에는 짐승들 많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비웃고 있지, 성벽 하나도 없지. 얼마나 환경적으로 좁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들은 환경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하면 좁은 길은 절대 좁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준 멍이가 무거울 거 아니야. 막상 들어봐 무거운가? 들어보면 안 무겁다는 거죠. 예수 믿기가 어렵지. 정말 믿고 하나님 말씀 이걸 지킬까 말까 어렵지. 지켜버리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이 좁은 길의 성격이 이게 역설이에요. 굉장히 좋은데 막상 들어서면 하나도 안 좋아요. 굉장히 협조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막상 걸어가면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광야에서 같이 보기에는 왼쪽 환경이 최악이 같지만 그 최악 때문에 죽은 자가 없는 것 같고 죽은 자가 없고 그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이 맡을 때마다 그래서 뭐예요? 시험 당할 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말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피할 길을 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서 시험 당할 때마다 너희가 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다 그랬죠. 이게 광야 길이었어요. 근데 유형적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도 피할 길을 다니고 살려서 내가 가나로 인도하지 않았냐. 근데 주은 이유는 길이 좁아서 어려워서 아니라 너희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좁은 길은 뭡니까? 환경적으로 좁지만은 실제로 믿음으로 보면 좁지 않은데 우리가 진짜 좁다고 느끼는 이유, 진짜로 예수 믿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환경이 아니라 그래요. 말씀이 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시 떠올려서 15년 또 이 종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만든 표가 뭡니까? 여호와의 법이 길이 되게 하라. 여호와의 법이 길이 되게 하라. 7년 만에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7년 한 주기를 지나면서 여호와의 법이 길이 되게 하라. 그 여호와의 법이 길이 되었던 광야 길을 걷던 사람들은 비록 좁은 길 할지라도 가장 넓은 길을 걷어요. 왜냐? 여호수아 모세는요 그 광야에 길이 없는데 불이 인도하고 구름이 인도하는데 가르면 다 길이 되는 거예요. 인도한 대로 가니까 어떤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지들끼리 하나님의 법궤가 가지 않는데 저길로 올라가서 아람 왕과 싸워 이겼습니까? 올라가가지고 다 죽어버렸죠. 자기들 마음대로 길을 만들어가고 넓은 길을 한 사람 다 죽었어도 눈을 보기로 좁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 대로 간 사람들은 길이 좁지 않냐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광야 길을 보면서 보십시오. 거기서 출세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출세한 사람. 아니 광야 길을 걸은 사람 중에 그 엄밀히 말하면 그 환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죠. 이 환경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그거를 자부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죠. 비록 모세가 선지자요 아론이 제사장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봐라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아직 상이 주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 선생님과 들으셨지만은 제사장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성소의 죄책을 네가 감당한다고 했어요. 광야에서는요 그루가 출세했다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보고 나같이 예수 믿으면 이 광야에서도 복 보고 살 수 있어,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광야에 이겨낸 사람은 전부 다요
오히려 사람들이 미움받은 사람이었어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요 최후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모셔서 할 때 나는 여러분 다시 좁은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좁은 길을 걷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길을 보면서 비전이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광야길은 전체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구원하고 회심한 사람이 최종 안식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본보기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또는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사회적 환경 모든 걸 불문하고 모든 출구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회심했다고 말하는 사람, 모든 중생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길을 걷게 되시니 이것이 좁은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좁은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걸으라 하신 길이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걸을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걷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삼아 가기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 이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걸은 사람은 반드시 안식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말씀이 이끌고 간다 했죠? 광야 속에 법궤가 이끌고 간다 했어요. 법궤가 3일 길을 먼저 간다 했어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말씀하시는지, 하여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말씀이 이끌고 간다 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중간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부르시고, 이게 이제 교리로 성도 견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먼저 약속하시고 구원하셨다면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게 맡기거나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즉 우리 신앙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고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 처음대로 순전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정말로 그날,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좁은 길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광야 길을 걷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좁은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절대로 이 길을 중간에 포기하고 중도에 실족하여 죽지 않게 하옵소서. 이유는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울어야 한다. 고라 자손이 죽을 때 옆에서 울어야죠. 누가 돌 들고 모세에게 던지랍니까? 가나안의 적이 뭡니까? 정탐하온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같이 왜 저리 정탐꾼이 믿음이 없는가 하고 울어야죠. 불명으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통과하고 회개해야죠. 안타깝게도 이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 괴롭다고 외치긴 했는데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회개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가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한 것이 최고 문제예요. 자,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식이 줄겠습니까? 늘죠. 예전보다 말씀의 지식도 늘고 말씀에 관계된 지식도 늡니다. 경험도 늘어갑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뭐가 줄입니까? 마음의 온기와 뜨거움과 이 스펀지 같은 마음이 줄고 약해지지 않단 거예요. 마음의 탄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얼굴에 피부의 탄력만 준 것이 아니라 근육의 탄력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탄력이 약해진다고요. 예전 같으면 깔깔 웃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조금만 다운 걸 봐도 울기도 할 텐데, 물론 그 눈물과 웃음이 가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눈물과 웃음을 우리 몸에서 발생시킬 만한 영적 탄력이 죽어버렸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신학교 막 갔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28인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김중곤 목사님을 두고 한 말 같아요. 생각해보면 90인데 머리가 허연 목사님인데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하면,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목사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이 소원이다. 근데 90대 목사가 눈물을 흘리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소리 감동인지, 그 소리 듣자마자 하나님 아멘, 나도 원하라 그랬어. 내 어린 시절에 와서 기도하는 앞에 울었던 것처럼
이제 40이 넘는데 지금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50이 돼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80이 돼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90이 돼 앞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손자를 안고라도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 자손을 놓고 축복하기도 할 때 그가 울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리라서 외치기도 하지만 그만큼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무너뜨려 주세요. 완전히 붕괴시켜 주세요. 하나님 완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쥐어짜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마른 장정은 아무리 쪄도 물이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4년 전인가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른 장정은 제 아무리 배틀을 쪄도 물이 나지 않는다. 생나무는 조금만 쥐었다도 물이 나온다. 신앙이란 마른 나무 같은 안 되고 신앙을 짜면 물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어디 성경에 봤더니 몇 장 몇 절인데 이게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믿음의 사람은 주여 한번 부르면 가슴이 울렁거려야 돼. 아버지를 한번 부르면 눈물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신이라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만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한 주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아버지께 받은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7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여호와의 법이 길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도 광야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여호와 길을 낸다 했습니다.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한다면 그것은 길이라 했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법이 길이 되게 하라. 이 길이 좁은 길을 뚫어 살 길이라.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원한금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좁은 길을 얻고 안식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게